긴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 레위기 4장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으로 죄에 대한 나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더 북이라는 뮤지컬을 봤습니다. 기독교 뮤지컬인데요. 더 북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 그 책에서 성경을 의미하는 제목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중세 기독교 신앙에서 종교 개혁을 한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고 이 번역한 성경을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려주려고 많은 사람들이 번역을 했다. 그러다 죽임을 당했다. 뭐 그런 좋은 뮤지컬 내용인데요. 거기서 이제 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그 당시 이제 중세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은 막 갈등을 합니다. 어떤 갈등이냐면 그 당시 이제 번역한 성경을 보게 되면 변지일자 또는 이단이라고 낙인 찍히게 되면서 죽게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것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갈등도 되고 정말 헌금을 내면 그 돈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그때는 이제 성찬을 할 때 그 성도들은 떡만 먹고 사제들은 음료만 먹었는데 왜 우리는 음료를 마실 수 없는 것인지, 또 사람에게 그 고해성사라고 하죠. 자기가 지은 죄를 사람에게 말하면 정말 죄가 사해지는지,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 뭐 이런 많은 인물들이 고민을 합니다. 그 고민을 하다가 그 뮤지컬 후반에 한 인물이 절규를 하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랫동안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다 했다. 그 교회가 그 당시 이제 중세 교회죠. 오랫동안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다 했다. 그러나 내 안에는 정욕과 욕망과 음란한 생각은 지워지지 않고 교회에서 시키는 행동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죄가 더 내 안에서 꿈틀대고 심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 장면을 고백하고 이제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이제 번역된 성경을 읽은 여인이었거든요. 그 여인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남자가 이 여인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려고 하니까 그 여인이 그 남자가 말하기 전에 그 마음 이제는 사람에게 말하지 마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라고 말하는 이 장면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죄는 어떤 것일까요? 죄는 우리를 때로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막기도 합니다. 또 죄는 우리의 생각보다 끈적끈적하고 질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생각하는 것도 사람마다 다르고 죄의 기준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죄를 대처하는 방법도 다 다를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속죄제부터는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보시는지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네 번째 제사 속죄제의 내용은 4장 1절부터 5장 1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4장 전체를 같이 보고 다음 주에는 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속죄제의 두 번째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5대 제사를 보면서 제가 이제 이 5대 제사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1장 번제, 2장 소제, 3장 화목제까지 이 세 가지의 제사는 무엇이라고 했죠? 네, 누가 말씀하셨어요 방금? 저는 하여튼 안 들리면 말씀했다고 말하거든요. 네, 누가 말씀하셨는데 일반 제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장 번제, 2장 이제는 알아주세요. 2장 소제, 3장 화목제, 이 세 가지는 일반 제사라고 했고 그 뒤에 나오는 오늘부터 속죄제, 속건제는 특별 제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제사는 특징이 자발적이고 아무 때나 드릴 수 있지만 특수 제사는 특수한 상황에서 의무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게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속죄제부터는 의무적으로, 조금 더 강하게 말하면 강제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오늘 4장 1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로 시작하면서 서론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는 다시 시작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제사들, 번제, 소제, 화목제랑은 다르다. 이제는 다른 범주의 얘기를 할 거다라고 4장 1절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속죄제는 레위기에서 가장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제사입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 우선 양이 많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보시면 대부분 17절, 18절 안으로 끝이 나거든요. 그러나 오늘 4장은 35절이나 되고 또 이 속죄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5장 13절까지 이어지는 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속죄제를 보면서 제일 처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의문이냐면 앞에서의 제사들 번제, 소제, 화목제가 각각 다른 특징이 있지만 세 가지 제사가 다 속죄의 기능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 속죄제는 속죄제라고 불려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의 제사들도 다 특징이 있지만 속죄의 기능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왜 속죄제는 속죄제라고 불려야 하는가라고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도 저희와 같은 이런 의문을 가졌고 그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속죄제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다른 제사들과는 다르게 정화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속죄제가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는 정화의 역할과 많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를 많이 공부한 분들은요, 속죄제를 속죄제라고 부르지 않고 정결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제의 기능을 하는 속죄제의 가장 큰 특징은 피의 사용 방식인데요. 피를 뿌리기도 하고 피를 바르기도 하고 그리고 담그고 쏟아붓고 흩뿌리면서 일종의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성막 곳곳에 죄로 더럽혀진 것들을 정결하게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 레위기에 관한 책을 쓴 그 박철현 교수님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죄라는 오염물은 단순히 죄인이나 죄인이 속한 공동체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진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인 성막과 거룩한 제2의 기구들도 더럽힌다는 것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데요. 그러니까 죄는 그 사람이나 제가 만약 죄를 지으면 저나 제가 속한 공동체뿐만 아니라 물건과 물건과 공간까지도 더럽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케 하는 의식을 치를 때 공간에도 물건에도 그것을 깨끗게 하는 의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내용을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죠? 네, 잊어버리셨죠? 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죄는 사람과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만 더럽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있는 물건, 쓰는 물건과 공간까지도 오염시키고 더럽히는 것이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레위기 4장을 볼 텐데요. 우리가 처음에 레위기를 보면서 제가 개간을 조금 더 같이 보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봤던 것이 거룩과 부정과 정결에는 등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하시죠? 네, 그러니까 성막이 있으면 이러면 설교 시간이 자꾸 길어지는데 그 성막이 있으면 지성소가 맨 안쪽에 있죠.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잘 나타내고 강하게 나타내는 지성소가 맨 안쪽에 있는데 들어갈수록 더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에 무슨 등급이 있냐 생각할 수 있지만 레위기는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더 거룩해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사람도 더 제한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절차도 더 복잡하다고 레위기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성막에서 멀어질수록 어떻게 되죠? 등급이 떨어지게 됩니다. 부정의 등급이 점점 더 강해지게 되는 거죠. 그게 오늘 속죄제 본문 4장에서도 우리가 읽은 4장에서도 그 개념이 나오는데요. 죄를 짓는 사람의 종류에 따라서 성막에 오염되는 위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분에 따른 죄의 전파력과 영향력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분에 따른 죄의 영향력과 전파력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조를 보게 될 텐데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영향력과 전파력이
더 차이가 나고 등급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의 구조를 보시면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1절이 서론입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성경책을 보시면 되는데 2절부터 12절은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21절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를 이야기하고 22절부터 26절까지는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동그라미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7절에서 35절은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를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오늘 이 길고 막 복잡한 이 내용을 속죄제를 보면서 알아야 할 것은 저는 항상 두 가지인데 오늘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죄에 대해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냐면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4장을 보니까요. 부지 중에 라는 말을 종종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온 회중이 죄를 지은 경우 13절에도 보니까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또 22절에 족장이 죄를 지었을 경우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또 평민이 죄를 지은 경우 27절에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볼 수 있는 게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부지 중이라는 건 무슨 뜻이죠? 네,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순식간에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비고의적으로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비고의적인 것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네, 고의적으로 지은 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이 부지 중에 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고의적인 것과 비고의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 이것을 우린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민수기와 출애굽기를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레위기를 볼 때 오경 안에서 토라 안에서 같이 보면 이해하기가 편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민수기와 출애굽기를 잠깐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더 저희에게 이해를 도와줄 것 같은데요. 먼저 민수기 15장 27절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어떤 사람이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를 드리면 용서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민수기 15장 29절 30절 저희가 지금 27절 28절 읽었으니까 29절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30절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속죄제는 모르고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알고 지은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고의로라는 그 단어를 좀 봐야 되는데요. 이 단어를 제가 히브리어로 어렵게 보니까 어떤 뜻이 있냐면 높이 들린 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구약에 딱 3번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민수기 15장, 그 다음에 민수기 33장, 그 다음에 출애굽기 14장 이렇게 딱 3번 있는데 민수기 33장의 내용은 출애굽기 14장을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읽은 민수기 15장 30절과 출애굽기 14장 8절을 보면 알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민수기 15장 30절은 앞에서 보았기 때문에 출애굽기 14장 8절만 보면 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여기서 높이 들린 손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네, 제가 칠해놨죠. 담대히로 여기서는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 모습을 담대히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읽은 레위기에 대한 책에서 읽을 때는 담대히보다 의기양양하게 번역하는 게 더 뉘앙스를 분위기를 잘 살려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민수기에서는 고의적으로라는 것을 단순히 우리가 아는 고의적인 걸 넘어서서 마치 그 군대가 승리할 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의기양양하게 오만한 태도로 교만하게 죄를 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볼 때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오늘 레위기 4장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고의적인 것과 비고의적인 것과 오만하고 의기양양하게 짓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속죄죄를 보면서 속죄죄는 내가 레위기에서도 보고 민수기에서도 봤는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책을 읽으실 때 속죄죄는 모르고 지은 죄는 용서해 주지만 알고 지은 죄는 용서해 주지 않는다가 아니라요, 모르고 지은 죄와 알고 지은 죄는 용서해 주지만 오만하게 의기양양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짓는 죄는 용서받기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레위기 4장부터 6장까지의 부지중해라는 표현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때야 된다고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교만과 오만은 우리를 하나님과 가장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학교를 개강하면서 설교를 하러 오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드리는데 가인은 고기, 아벨은 곡식. 맞죠? 네, 순간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만 받으시죠? 아벨의 제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가인이 이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왜 제 제사는 안 받아주셨습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여쭤봐야 됐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냐면 바로 얼굴색이 변하면서 동생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동생 아벨을 죽이는 동시에 하나님을 같이 죽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인은 교만한 겁니다. 본인이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받아주시는 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으실 수도 있고, 가인에게 죄가 있으면 당연히 안 받으실 수도 있는데, 가인은 자기가 제사를 드릴 때 무조건 하나님은 받아주셔야 된다. 우리로 따지면 내 기도는 무조건 들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세가 아니고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의 자세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내가 드리는 건 무조건 받아줘야 되는데 왜 안 받아주시냐 하면서 화를 내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볼 때도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죄를 컨트롤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내 죄를 타협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고 당당히 생각한다든지, 이렇게 핑계를 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음을 먼저 알고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두 번째와 연결이 되는 건데요, 오늘 레위기 4장을 보면 제사 끝에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사장이 그것으로 누구누구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입니다. 그러니까 평민이 죄를 지었으면 제사장이 평민이 가져온 것으로 평민을 위해 속죄한즉 평민이 사함을 받고, 온 회중이 죄를 지었으면 대제사장이 온 회중을 위해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습니다. 족장이 죄를 지었으면 족장이 가지고 온 제물로 제사장이 속죄한즉 족장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반복 문구가 대제사장의 죄에 대한 속죄죄를 이야기할 때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를
누가 속죄한지 받을 수 있는데 대제사장이 속죄를 드릴 때는 이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대제사장이 스스로 자기의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평민도 족장도 온 회중도 대제사장도 자기 죄를 자기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스스로 자기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높은 사람, 자기보다 어떤 권위를 더 가진 사람이 속죄해야 속죄할 수 있는 게 죄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속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나누었듯이 우리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마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보았던 그 뮤지컬의 그 배우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죄를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죄는 더 우리에게 올라오고 우리를 집어 삼키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죄를 해결받을 수 있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무리하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교만하게 생각해서 의기양양하게 죄를 짓지 않도록 또 스스로 죄를 없앨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나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까요?